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정치적인 권위와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믿고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신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종이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종이라고 하는 직함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은 섬기는 자들이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배의 처소 또한 예배의 장소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누추하고 연약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당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한 여인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의 화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푼돈에 불과한 이 두 렙돈, 당시의 화폐의 가치 가운데에서 참새 반마리의 가치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두 렙돈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헌금을 걷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꾸미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고 잘못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1세기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에 이 예언은 AD 70년 8월에서 9월경에 로마의 황제 티투스의 공격에 의해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단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지은다라고 하는 이 말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 곧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4명의 시각을 바라보면 그들은 종말의 시간이 언제이고 종말의 시간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곳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간과 그리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원칙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곧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곧 이 땅에서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그리고 기후위기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곧 하나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원칙이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원칙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간에 나타나는 특징들로서 난리, 곧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습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원칙, 곧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원칙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시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이 사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AD 62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로마의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화산이 폭발이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또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로마의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에 일어난 이 기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모습도 AD 70년에 이 로마의 침략에 의한 전쟁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함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쟁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한 지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이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바로 이러할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미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종말이 임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6절에 거짓 그리스도 곧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종말의 시간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원칙, 삶의 원칙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혼자 있다고 느낄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 바로 그 시간에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글자로 설명을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의지하게 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역사를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 생각을 한다고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70년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인생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모여 성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인생을 의지하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 던지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48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들은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인생을 의지하며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 약해질 때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길 위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여러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선물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고, 이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러한 삶에 저 자신을 초청하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